차분해져가는 날씨 덕분에 기분도 좋고요. 이제는 제법 2016년이라는 새로운 해에 좀 익숙해져서 여유도 생기는 3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해이하게 있기보다는 시간을 좀 알차게 보내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준비해본 코너죠. 월요일에 책갈피 통해서 한 주의 시작 함께 책 한 권 해 보시는 시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은 작가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지 마음에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또 이 책, 저 책 좀 읽을 만한 책이 있을까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마음의 여유도 좀 중요한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이제 봄이 시작되면은 이제 새학기 교재를 사셔야 되니까 네. 여기가 이제 요맘때가 손님이 제일 많은 때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같이 이제 단행본이 많이 나가요. 음, 왜냐하면 애들 책 사러 왔다가 그렇죠. 어른들도 하나씩 집어가는 거죠. 네. 아마 지나신 길에 네, 좋은 뭐 시도 좋고 또 소설도 좋고 뭐 만화도 좋고 요즘 책 많이 안 읽는다고 하시는데 가깝게 서점 지나실 때는 이렇게 좀 가벼운 책으로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자, 이번에는 법륜 스님의 행복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복. 예. 네,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또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은 법륜 스님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동영상을 다시 법문의 형태로 낸 책입니다. 음. 그래서 그런지 제가 보고 나서 정리를 해놨던 이야기들이 같이 겹치는 게 정말 많았습니다. 음. 자, 그렇다면 법률스님은 이 책에서 행복이란 어떤 것이라고 좀 전해주시는지 그 메시지가 있다면요? 우선 행복에 대해서는 욕망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네. 욕망이 해결될 때 행복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음, 스님은 욕망을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십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일단 먹고 입고 자는 기초적인 욕구, 네. 그리고 그 위에 남들과 비교해서 더 좋아지는 욕심,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원하는 과욕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많은 현대인들이 남의 행복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는 것을 진정한 행복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과욕이며 자신을 불행의 늪에 빠지는 행위임을 알려줍니다. 진짜 행복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 능력을 인정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우선임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혼자서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으며 네. 다른 사람과 내가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요. 늘 사람들은 누군가 타인과 비교하면서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행복하다는 생각보다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다 같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의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네. 자리 이타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음, 이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서 남에게도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러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80 정도 시간을 투자하고 음. 나머지 20% 정도의 시간을 남들의 행복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네. 자리 이타. 예, 자리 이탈이 아닌 자리 이타. 예, 자신에게 자리. 80%, 남들에게 20%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라. 그렇게 되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선 그런 분들 계세요. 네.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만 살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음, 남들만 위해 살다 보면 결국 자신이 억울한 마음이 돌아오게 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는 자기 자신을 위주로 살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음, 그렇게 하지 않고 억지로 자신을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선 자신이 행복하게 하는 일을 우선 하되 그렇게 나만을 위해 살다 보면 삶이 답답해지고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서만 살 수 없는 동물이기 그렇죠. 때문이죠. 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을 할 때 비로소 자신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을 알 수 있기에 남들을 돕는 것도 자신이 즐거워서 하고 싶어서 할 때 비로소 행복이라는 마음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물론 이제 자기 자신이 만족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또 과시욕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남들에게 보이기 예. 위한. 그래서 아마 20%가 그런 정도의 의미로 예, 사용되지 그렇죠.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그렇다면 행복에 관한 이야기가 이 책에서 어떤 사례들로 좀 나오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본 사례들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요. 네. 젊은이들이 취직을 못해서 집에서 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젊은이도 그렇네요. 나이가 36살인데 음. 취직이 안 돼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현재 부모님 집에서 놀고 있다. 이렇게 네. 말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살이 넘어서 부모에게 의탁해서 놀고 먹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그것은 괴물이다. 그것도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 괴물이다라고 강경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질문자가 당황을 하면서 이렇게 저는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묻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단하다. 집에서 밥값을 하면 된다. 우선 부모님 아침, 점심 정형 공양을 하고 집 청소를 하면 아침, 저녁으로만 해도 자신의 밥값을 하는 것이니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가진 편견이 확 깨지더라고요. 남자는 집안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편견 말입니다. 네. 그 편견을 벗어나니까 답이 보이더라고요. 또 다른 남자는 자신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괴로워서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그냥 집에 있는데 이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라고 물으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글쎄 어떻게 해야 되죠? 법륜 스님의 대답이 궁금합니다. 자, 스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라. 단 꿈을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법륜 스님이 현재 정토회를 이제 쌓은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자신이 처음에 부처님의 법문을 설법하고자 할 때가 30살 정도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기존의 목탁 두드리고 향 피우고 제사를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절을 세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층 건물에 노래방, 식당이 있는 건물에 3개월 세를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전단지를 한 1000장 돌리면 5명 정도 온대요. 네. 근데 이렇게 5명 정도가 오면은 축원 안 해주면 4명이 떠나요. 한 명만 남는 거죠. 근데 이 한 명을 데리고 3개월 코스를 마치면 다음번에 그 한 사람이 8명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나서 또 1000장을 돌리면 5명이 오고 그런 식으로 3년을 하고 나니 그때서야 신도가 유지가 되어서 정토회 자체로 수익이 돼서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무엇을 수익으로 유지를 했느냐? 그러게요. 수학 선생님으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생계와 저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스님이요? 예, 스님이요. 그러니까 머리를 다 깎은 네.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여기 또한 편견을 깨게 하는 대목이네요. 그렇죠. 예, 즉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기에 더 애절하고 튼튼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꿈을 갖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꿈을 제대로 꾸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생존을 하면서 그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만 하지 허황되게 누군가의 도움이나 갑자기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꿈만을 보면서 사는 것은 바보이며 설사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온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면서 명언을 남기시죠. 두 발은 현실에 두 눈은 이상을. 이 이야기를 굉장히 제가 깊게 들은 게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두 발은 현실에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두 눈은 저 멀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발만 보고 가다면 앞에 뭔 일이 닥치면 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두 발에서 두 눈은 저기 가고 싶은 데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뭐 당장 뭘 어떻게 하려고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얻기 위해선 차근차근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맞습니다.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 책을? 그 법륜스님의 마지막이 이제 부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시는데요. 네. 행복도 내가 만들고 불행도 내가 만드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라는 말로 마무리하십니다. 책의 내용을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해라 이거예요. 단지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자세로 산다면 세상에 무서울 것도 괴로울 것도 없다는 것이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안정원 작가께서는 이 책을 보시고 어떤 감동이 있으셨을까요? 감동이라보다는 제가 네. 세상을 사는 원칙을 바꾸게 됐어요. 그전에는 제가 보면은 뭐 방송도 많이 나가고 책도 쓰고 그다음에 뭐 서점도 운영하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네. 이게 어디서 기인한 거냐면 제 자신의 불안에서 기인을 했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줘야만 된다. 내가 성공해야만 된다. 뭔가를 이루어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일인데도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했던 거죠. 네. 근데 이 책을 바꾸면서 인생을 사는데 거대한 꿈과 목표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3가지 원칙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가 남을 해치지 말 것. 네. 두 번째가 나를 해치지 말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밥값만 하자.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해야 될 일은 이루어지고 안 될 일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욕심내지 말고 예, 맡은 바 현실에 충실하다 보면은 예, 언젠가 좋은 일이 올 것이다. 예. 네.